이것이 사랑이죠. 로마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죄인 되어 죽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설교를,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받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만 되기만 하면은 전부 우리한테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마침내는 영벌에 처하는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설교로 항상 들으실 때 그 말씀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시면은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축복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안식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쉬셨는데 왜 쉬셨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좋은 그 축복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복 주시는 날이 안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쉬는 날이죠. 우리의 수고를 쉬고 우리의 노동을 쉬고 우리의 마음을 쉬고 그래서 쉬는 날인데 그날은 복 받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그 안식일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무서운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죠. 율법은 죄의 법입니다. 저주의 법입니다. 그 저주의 법 속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죽었어요. 민수기 15장 32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남하러 갔다가 들켜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돌로 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섭기 때문에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킨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놨다 먹어야 되고 어디 가는 것도 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나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거기 2장 23절에 보시면은 거기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밭으로 지나갈 때 그 밀밭에서 배고프니까 밀을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안식일날은 짐승도 일할 수 없고 종도 일할 수 없고 농부도 일할 수 없고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안식일은 완전히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하였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다윗이 친구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그때 그 먹을 것이라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율법을 바란 것이 아니냐, 너는 이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또 가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 주려고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에 뭐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8절에 보시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복 주는 날이다, 복 받는 날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또 주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피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직 온전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실 때까지는 필요했지만은 나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오시기까지 율법에 택한 백성들을 가두어 놓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골로새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안식일이나 뭐 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얘기하지 말라. 오직 그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가 네 마음을 쉬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이지, 육체 일을 그치고 그리고 뭐 일하지 않고 먹지 않고 가지 않고 이것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율법이 벗어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안식의 땅을 정복할 때 그때에도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시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 안식은 다 준비해 놨지만 순종해야 들어간다.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그리스도 예수 하늘 우편에 계신 그분께 같이 될 때, 그분께 갈 때 비로소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안식을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안식 가진 것이죠. 그러면 왜 주일날이니 안식일은 왜 모이느냐? 이 모임은,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지 어떤 건물이나 단체나 무슨 교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성당한 사람이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데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즐겁고 소망에 차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매일같이 우리가 안식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복받는 귀한 날을 정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뭐 안식일 7째 날을 지켜야 된다, 아니 수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벌써 안식은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죠. 그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말미암아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식일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날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수요일날 될 수도 있고 주일날 될 수도 있고 토요일날 될 수도 있고 어떤 날 상관없지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안식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날 뭐 먹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은 전부 속에는 나쁜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지키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안식일이 이루어져요. 여기도 보시면은 안식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안식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또 죽이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이나 아들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들이나 그 소나 이것들이 우물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에도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안식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안식일이고 전부 자기의 유리한 것으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끝나서 온전히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 그래서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그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요, 좋은 일을 하는 날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디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또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안식일이라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묶여 있어서, 즉 죄에 묶여 있어서, 저주에 묶여 있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 날짜만 생각합니다. 그 날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날짜는 자꾸 가다가 결국 영불에 처하는 무슨 영불을 면치 못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참 잘 기록해서 로마 10장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참 있습니다. 위태한하는 사람은 참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 10장에 보시면은 10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습니다.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 얻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뭐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의 쉼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쉼이죠.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것을 계속 안식의 평안을 계속 연습하다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쉬게 되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일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초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식의 초점이에요.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시면은 3장에 5절에 보시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했습니다. 헤롯 땅이라는 것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친로마 그런 정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합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저 사람이라, 안식일 전하는 미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이어서 미는 것을 면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보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계하시나였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치료한 것은 요한복음 22장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제 12제자를 택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였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모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 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겨를도 없는지라. 복음 전하는 가운데 아주 바쁜 것입니다. 모두가 바쁘죠. 그래서 식사할 자리도 없는 그런 바쁜 가운데 여기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도 범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그를 구하려고 모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귀신의 왕. 더 정확히 말해서 집주인 이렇게 말하죠. 귀신의 왕. 그래서 귀신의 왕은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땅에 있는 영이죠. 그래서 땅의 영이 귀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러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 밑에 마귀 밑에 사탄 밑에는 많은 귀신들이 있죠.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 길을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격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물릴 수 있겠느냐. 서로 다투면 망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물고 뜯으면 싸우면 망하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시면 싸우는 자도 망하지만 싸운 것을 보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싸우지 말았습니다. 그 싸우는 것이 왜 싸우냐?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싸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시비와 그리고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의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사람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들은 싸우는 자를 보면 벌써 육의 사람이죠. 평안이 없는 사람이죠. 악이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한 자의 놀라운 첫 번째 그 나타난 것이 사람과의 다툼이 끝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싸우면 내가 벌써 싸우고 악이 처음으로는 벌써 나는 악인이요. 나는 벌써 육에 속한 사람이요. 망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는 것 보는 사람까지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싸우는 거 보면 우리가 막 성이 나고 우리도 싸우고 싶죠. 그리고 도와줘 힘이 나가서 싸우죠. 짐승이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을 물어준 개 보면은 그 개 사나운 개하고 아주 유순한 개 두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유순한 개는 도대체 사람 죽이는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개가 그냥 덤벼들으니까 이것도 싸우는 거 그냥 보니까 같이 덤벼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사람도 싸우는 자는 짐승이에요. 나는 짐승이 아니라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서 우리는
멸망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짐승의 몸을 사람의 몸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죠. 내 마음의 갈등이 끝나죠.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끝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끝납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우리는 뭐 앉으면 일어나고 뭐 눈 뜨고 하는 그런 것이 큰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생활이 변하는 것, 마음 변하는 것 굉장한 기적이죠. 왜 기적입니까? 영혼의 삶에 들어가는 기적이죠. 앉으면 고침받아도 믿지 않으면 죽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변한 사람은 온전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데 들어가는 사람도 망하고 싸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온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서로 싸우면 사탄이 망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27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를 다 없애고 나야 들어가서 도적하는 사람이 도적질하는 것 똑같이 여기도 사탄을 없애고 나야 사탄의 적을 물리칠 수 있죠. 악한 사탄을 묶어놓고야 귀신을 던져줄 수 있죠. 그러므로 귀신의 세력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귀신을 잡아서 온전히 몸 꼼짝 못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렇게 너희들이 싸우고 하지만은 그것은 너희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몰라서 하는 말이다. 사탄이 어리석게, 사탄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영리해요. 그런 사탄이 어리석게 자기끼리 싸워서 죽을까 보냐. 그렇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자는, 분쟁하는 자는 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분쟁할 때마다 나는 지금 망하는 길에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아차 안 되겠다고 돌아서면, 회개 돌아서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로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며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욕하고 때리고 얼마든지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그분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방해한 죄, 믿음을 갖지 않은 죄는 절대 용서받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에 있는 성령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왜? 아직도 인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성령을 해방한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생활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죠. 31절에 보시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기 전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 있는 자들에게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이 성경에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형제가 바로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피로서 이루어진 부모 형제가 있는데 그 여기를 볼 때 예수님의 육신에 가진 그 피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찾는다고 하니까 어디에 내 모친과 동생들이 있느냐. 벌써 예수님은 여기에서 떠나서 벌써 멀리 가 계신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도 아직도 자기 혈족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것이 참된 형제간의 축복이 없는 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소유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그 자기 피 관계,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친척과 요 친척 요 관계만 우리 형제다 하는 것은 벌써 좁은 견해에 사는 사람들이죠.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땅에서 넘어서서 하늘에 살게 되면은 전부 내 믿는 형제들은 전부 이것이 참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라. 유태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다 형제라. 그래서 레이셜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내 형제라, 내 친구라, 나의 귀한 자라, 나의 자녀라 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냐면 전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전부 한 형제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부부는 부부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친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결되면은 피가 없이는 우리가 형제라 관계를 맺을 수 없죠.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그 피 가운데 연결된 거지. 피가 없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같은 형제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온전케 되어야만 형제가 되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출발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출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십자가로 완성시켰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로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는 혈연관계보다 굉장한 놀라운 축복의 관계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끝나는 혈연관계에 믿지 않으면 끝나죠. 혈연관계도 끝나지만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 형제관계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고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복받으러 나오는데, 잘 들어가 나오는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연결된 성도죠. 그리스도가 없는 단체로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로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된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엄청난 사람 바뀝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에도 이름도 바꿔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라 했지만 베드로라 하라. 너는 요한이라 했지만 너는 천둥을 치는 그런 유래라 하라.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도 완전히 변화의 모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죠.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될 때 참으로 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또는 청년이든 또는 노인이든, 또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새로운 삶이 되어서 그분의 부여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시면은 근심하는 같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사람 같으나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하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큰 변화된 고백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살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 소망감 살아가는 엄청난 삶이 된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이 삶을 계속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삶으로 인도해 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얻는 놀란 그릇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요, 매일매일이 안식의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앞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복주는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내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구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